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그 말씀 마음에 두고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의 능력과 가치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너무 잘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더러 많이 안고 있는데, 오늘 장면에서도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기도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니까 그 산 아래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12명 중에 9명이 거기에 산 아래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아이를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발광을 하는데도 그 아이를 치료해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특히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엄청나게 실망하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아이를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무척 상한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고치려고 기도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그들은 분명히 낫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치 기도 안 한 것처럼, 기도 안 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와 그들이 한 기도가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와 다른 기도를 했거나 그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기도를 했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우리 문제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기도했는데도 인생은 여전히 가시밭길이고, 기도했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더러 그럴 때 낙심할 수 있어요. 이 제 아들이 낙심한 것처럼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아이에게서는 아무런 증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천성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다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는데 원인을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귀신이 잡혀서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처방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 귀신이 그 아이를 딱 붙잡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림으로 그 아이가 굉장히 그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그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그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기도해서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낫지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더러 참 기도했는데도 정말 기도가 우리 문제를 해결하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떠세요?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기도가 중요하게는 여겨지는데, 기도가 내 인생의 물살을 가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사람들도 들어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 어떤 때는 또 그렇지 않다가 그래. 저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응답 받은 기도보다 응답이 안 된 기도가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제 마음은 그래서 기분 나쁘거나, 그래서 원망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문시하거나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난 지금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늘 저 자신을 생각하고 또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늘 발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관해서 자신만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나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도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잘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은연 중에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부류로 제자들이 딱 갈라져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하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하다고 그랬죠. 참, 그런데 그때 참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간 사람은 그런대로 기분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아이가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주 폼나게 탁 싫어하면 좋을 저러있기인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한번 폼나게 한번 탁 낫게 하면 얼마나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목꽃이나 부다가 아니에요. 큰 실망을 모두가 가슴에 안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아주 희한한,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그 변화산에서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교회 행정이나 또 담임 목사나 또 여러분들의 여러분 파트의 사역자나 이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뭔가 공평하지 않거나 뭔가 정의롭지 않거나 뭔가 편애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할 때가 굉장히 많죠.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그러면서 지나왔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고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 중에 내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불만을 안 가졌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다 돌려받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보다 더 오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사건을 예수님이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목회했으면 교회가 시끄러웠을 텐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 사람을 지나치게 끼고 다닌 장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뭐 어째서 뭐 봤다고 뭐 달라지나? 아니에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의 마음속에 의문이 하나 생겼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를 그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를 믿는데 그런 예수를 보지도 못한 채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핍박도 견디고 환난도 견디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서 아주 그냥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야, 신기하다. 나는 볼 거 다 보고 믿는데 저분들은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생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않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핍박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참 힘들어했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보고 예수 믿는 것보다 안 보고 예수 믿는 그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그가 극찬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가 본 것이 그의 신앙에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이 어느 날 터진 사람도 있고 환상을 본 사람도 있고 어느 날 아주 신기한 그런 어떤 통의 자복이 일어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회개가 일어나서 내 모든 죄가 다 한번 보이는 그런 어떤 축복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좀 뭔가 신령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네. 저도 어느 날 그런 체험을 하니까 신앙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확 달라지는데 계속 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말아요 또. 그러니까 길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안 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에 다 데려가면 좋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 베나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으면 혹 모르죠. 그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었을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언제가 제 얘기했죠. 안식년에 제가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기 가면 예쁜 예배당이 있고 그 예배가 종각이 이렇게 높다랗게 있는데 아주 고색 창년한 그런 그 예배당이 거기 오래전에 지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 종각 밑에 이렇게 편편하고 그게 이렇게 모서리에 기대면 편안하고 잠이 올 수 있는 그런 종각이 있어요. 그 종각에서 제 아내에게 편지를 한 장, 엽서를 한 장 썼어요. 잘 사느냐, 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 한 장을 쓰고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탁 생각난 게 왜 예수님은 이 산에 그 세 사람만 데리고 왔을까? 왜 예수님은 9명을 저 밑에서 그 고생하게 하고 세 사람은 신천 신지를 보듯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장면을 봤는데 그냥 본 거 아니죠? 아주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탁 나왔죠. 어떤 기도가 나왔습니까? 예수님, 제가 여기다가요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집 지을 돈도 없었을 텐데 여튼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사시자고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 같이 사십시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올라올 때 나머지 9명은 저 밑에서 예수님 기다리는데 그 희한한 모습을 본 이 세 사람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내려가지 말자고 여기서 집을 지어서 사시자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 집에 사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마당 쓸면서 살겠다고. 뭐 성경에 그렇게는 안 돼 있지만 여튼 거기서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을 제가 떠올리면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왜 그들을 안 데리고 올라왔을까?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믿음 없는 모세가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가룟 유다가 그가 예수 어떻게 등에 올라타서 저 로마를 이기는 어떤 이스라엘의 승리를 한번 보고 싶은 그 애국의 열정 때문에 예수 능력 믿고 예수를 따라다닌 지 꽤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앞날이 안 보여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룟 유다가 애국이 뭐고 조국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겠다 이렇게 마음이 싹 바뀌면 그가 몰라요. 인도가 아니고 더 극동으로 그가 선교를 왔을지.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딱 그 세 사람이.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12명 중에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그러면 누가 제일 심해질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끼고 다니고 그 사람에게 저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데려가시고 그러면 시험 들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들까요? 안드레가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안드레. 네. 그 안드레는 사실은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야곱 자꾸 이상한 얘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그리고 사실은 안드레가 이들을 다 예수에게 데려온 그런 말하자면 전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딱 빼버리고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무슨 조화인지 전혀 공평하지도 않고 균등하지도 않고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참 저는 오랫동안 들었어요. 특별히 그 종각 밑에서는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 우리의 호기심을 도와주는 그런 말씀은 없고 제가 그때 이후로 깨닫는 것이 성경에 안 써여 있고 궁금하냐? 그건 네가 유추하면 된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경에 안 써여 있고
그리고 호기심이 자꾸 저를 괴롭히면 네가 그냥 그 사이를 이게 블랭크를 이렇게 네가 유추해가지고 추론을 해서 메꾸면 돼. 없는 얘기는 들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나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블랭크를 메꾸는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진리를 많이 깨달아요. 물론 어떤 사람이 들으면 저 성경에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지만은 제가 자세히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성경 읽으면 그게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그게 그렇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1월 둘째 주일 저녁부터 제가 12번을 줄였어요. 몇 번으로 줄였느냐? 8번으로 줄였어. 제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의 인내력은 12번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8번으로 구약을 8번으로 나누어도 무난하겠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이제 산 공부를 이제 공개 강좌로 하지 않을 때는 13주간 할 겁니다.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남자 5명, 여자 5명을 이번에 딱 공부하는 거 보고 뽑아서 그분들에게 전수를 해서 앞으로 그분들이 2사람 데리고도 하고 10명 데리고도 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삶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만들 욕심이 있어요. 이제 점점 한 5가지 정도는 맨투맨도 이제 우리 교회는 한 70명 이상의 배워서 해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70명이 넘잖아요. 맨투맨.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삶.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지만 또 앞으로는 사역자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심지어 집사님이 아닌 분들도 청년들도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면 되도록.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통째로 공부를 딱 하고 나면 구약이 그림처럼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쏙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천당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기심에 해당하는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왜 안 데려갔을까? 그에 대한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얘기한다면 그들을 특별 관리한 이유는 특별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결과는 그들은 특별하게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서도 뭔가 굉장한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경험하고 뭔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다 경험하고 좀 그래서 믿음 생활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는 만큼 사용하세요. 네. 저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저를 목사로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가야 돼. 갈 마음을 잡수시고 기도하시면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야고보에게 그렇게 보여주셔서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게 하셨어요. 별로 일 못했어요. 그분은 마치 죽으러 오신 예수님처럼 그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그냥 순교 당해버렸어요. 요한은 그 반대로 또 뭐예요? 모든 사도들의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심지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인계하잖아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해서
실제로 그가 에베소에 가서 있을 때도 그 먼 나라 에베소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는 사도 시대의 맨 끝까지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하고 죽은 다음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그 사도 시대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일 먼저 죽은 제자도 그때 그 제자고, 그리고 가장 오래 남았던 제자도 그때 그 제자고, 그 제자들을 이끌어가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내고 십자가에, 뭐 성경에는 없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기까지 아주 장렬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그때 그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당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당대만 가지고는 시험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틀림없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과응보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동양사상은 인과응보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큰 방해거리예요. 인과응보는 뭐예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의 결과로서의 어떤 사건,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꾸 우리가 보는 각도가 인과응보로 봅니다. 누가 아프면 죄가 많아서 아픈가 보다. 누가 실패하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실패하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봐요.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앞으로 하실 일을 지금 우리를 훈련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인과응보적으로만 보면 큰 실수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한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기도 밖에는 이런 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 기도 안 했나요? 아까 말한 대로 변화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럴듯한 기도를 했어. 산 위에서의 기도가 있잖아. 그 다음에 산 밑에서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 그들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습니다. 산 아래서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도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랬다면, 산 위에서의 기도도 산 아래서의 예수님 제자들의 기도도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뭐가 있죠? 기도,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기도 아니면 이런 것으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 어떤 종류가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나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기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그런 말씀이 좀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또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키워드가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기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사이에 능력이 나가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럼 그 위에, 산 위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어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무슨 기도였을까요? 산 위에서 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런 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한 기도가 거절당하거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산 밑에서의 기도는 행위로 드러났어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서 초막을 짓겠다는 기도나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기도다. 뭐가 나가는 기도? 능력이 나가는 기도. 능력이 나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환자를 낫게 할 수 있겠어요?
여기 뭐 의사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술과 그리고 의사가 의술로 할 수 없는 한계를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죠. 어쩌면 의사로서 병을 낫게 한 것보다는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보낸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고치려고 해봤지만은, 노력했지만은 결국 세상을 떠나더라.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우리가 늘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 마음속에 뭐든 내가 다 잘 고친다,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의사의 마음속에는 내가 배운 의술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발명되어지고 발견되어진 약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 이상은 나도 알 수가 없다. 이게 능력 있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저 옛날 장기려 박사 같은 분도 유명한 분이죠. 우리 거제도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는 슈파이처 같은 분이었어요. 한국의 슈파이처라고 했어요. 그분은 저기 그 북한에서 그 전쟁 때 6.25 때 내려오신 분인데 믿음이 좋은 장로이신데 그분이 부산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피난을 와서 이태원, 제가 살 때 이태원에 그 산 언덕에 그 피난 온 교회가 있었어요. 이분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으면 병원은 부산에서 차리고 피난 가느라고, 근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세운 그 교회가 이태원 산 언덕에 있는데 이분은 매주 기차를 타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진료를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늘 듣던 얘기가, 귀가 아프게 듣던 얘기, 그 장기려 박사에게 가서 치료 한번 받아봤으면 그게 우리 거제도 사람들의 꿈이에요. 예? 그 명의에게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봤으면, 이게 이제 거제도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치료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그 환자를 붙들고 수술을 할 때거나 그리고 치료를 할 때는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낫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료해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고 다 기도하고 수술하고 기도하고 치료하는 게 소문이 나. 그분 때문에 병난 사람도 많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 무수히 많아. 우리 한영수 집사님도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전도를 해보려고 모든 사람들을 붙들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분도 그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느냐? 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모자라는 기도. 산에서 한 기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아니고, 산 아래에서 한 기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산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산 아래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기도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였어요. 복음서를 맞춰보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 이 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산 위에서도 믿음이 빠져있고 산 아래에서도 믿음이 빠져있다. 믿음이 있을 때 뭐가 나가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믿음이 있으면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기도하고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해요. 기도가 다 같지 않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한 제자들의 기도와 산 아래에서 환자를 붙들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한 기도가 예수님이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했어요. 산 위에서는 무슨 기도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과 모세와 예레미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뭐예요? 초막을 짓고 그 세 분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계시기를 기대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에요? 기적을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워요. 그냥 여기에 살고 싶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에서 머물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종종 하나님의 것을 내게 옮겨 놓아서 편해지고 싶거나, 그저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문제 해결 받고 싶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길을 치워주셔서 나는 그저 편안하게 그저 산을 대로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구경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아주 이기적인 기도. 이게 초막기도예요. 이런 초막기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이기적 기도가 나온다 싶을 때는 내가 지금 초막기도를 하고 있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복잡하고 심각한 사역이 뭘 그렇게 중요해. 여기가 좋아. 하나님, 내게 이런 것 주세요. 좀 그래서 누리고 싶어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역하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리고 싶다. 이제는 탁만 내려놓고 누리고 싶다. 하나님, 그냥 좀 편하게 해주세요. 만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면 이건 초막기도예요. 초막기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산 아래의 기도는 뭡니까? 그건 전시기도입니다. 전시기도. 전쟁터의 기도가 아니고 보여주는 기도. 한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없이도 사람을 치료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때다 바로 우리가 한번 능력을 행해서 이제 예수 제자로서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시 기도가 우리 인생에도 많아요. 저도 그런 전시 기도를 할 때가 들어 많아요. 어려움이 있거나 병든 사람이 오면 그냥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병이 내 눈앞에서 딱 해결되면 내가 존경받을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한 번도 치료를 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압니다. 목사님 기도해봐야 즉시 나와서 막 기던 사람이 뛰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눈이 열리고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좀 편하긴 해요. 절 붙들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그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아파트를 종종 옮겨 다니면서 산대. 이사 다니면서 산대. 이유는 교인들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이사간 지 얼마 되면 그 복도에서 서너 사람씩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지겹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올 때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거기 쭉 복도에서 기다린대.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안다 싶으면 이렇게 또 아파트를 또 옮긴대요. 옮겨서 얼마간 있으면 또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아서 그 복도에 와서 나올 때를 기다린대. 두들기지는 않나 봐. 기다리다가 제가 언제 얘기했죠. 어느 날 싱가포르 집회에 가는데 아침에 정신없이 공항까지 가야 되는데 쫙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여자아이 하나를 데리고 초라한 여성 한 분이 서서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붙잡았어요. 나 지금 비행기 타야 돼요. 그랬더니 내 딸이 눈이 갑자기 보이지가 않아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가 그 예수님에게 아주 그 애처로운 눈으로 내 딸 손 얹고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귀찮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바빠요.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내가 지금 비행기 타야 돼요. 나 지금 외국 나가야 돼요. 미안합니다. 그러고 쫙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갔어. 그날 저녁에 집회가 있는데 가서 이제 샤워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이제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눈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 완전 빠질 것처럼 눈이 아프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김보성 씨가 얼마 전에 소아암을 위해서 무슨 격투기 하러 갔다가 한쪽 눈은 옛날에 실명하고 한쪽 눈 남았는데 그게 한 방 맞고는 앞이 안 보였다잖아요. 그가 나중에 한 말이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한 신학이긴 해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바쁜 마음에 그냥 올라갔더니 한 방 맞아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눈이 안 보였는데 몇 분간 동안 앞이 깜깜하게 안 보여서 자기가 이야 이게 장님됐구나 그랬는데 눈이 살살 살아나서 수술을 하면 안 보일까봐 수술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얼마 전부터 이제 부인 따라서 예수를 믿고 그런 좀 은혜는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앞이 안 보이고 막 아프고 막 쑤시고 그래서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하다 났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득 오늘 아침 서울을 떠나올 때 초라한 한 여인이 자기 딸을
앞세워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딸이 앞이 안 보인다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차! 내가 성령님의 마음을 실망시켰구나. 무릎 꿇고 주여,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아이 눈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자기 눈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이 눈 때문에 막 몸부림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한참 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가 기도를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면 교회 안에 그런 류의 문제를 가진 사람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시 기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능력의 종인 것을 보여주고 싶고 뭔가 폼나게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없이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도에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산 위에서도 산 아래에서도 그런 기도가 실현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에 따라서 기도의 사이즈도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우리가 응답되면 기뻐하고 응답 안 되면 실망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보다도 우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심각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기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